영국의 왕 헨리 8세 때 청교도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출발해서 신대륙으로 떠났고 아메리카의 포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난 동안 굶어 죽는 사람, 또 얼어 죽은 사람, 또 병으로 죽은 사람이 4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지식층의 사람들이 신대륙을 향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법을 잘 알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법을 알아도 영국과 이 신대륙의 토질, 기후들이 달랐기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변에 우호적인 인디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서 농사를 배워서 그의 가을 힘들게 지은 것들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원주민들을 초대해 놓고 칠면조고기를 함께 먹으며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그 후에 매월 11월 셋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국경일로 정해서 온 나라가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1년 채 지나지 않아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여 년 가까이를 도망 다녀야 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됐었습니다. 또 아내와 자녀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4년 만에 겨우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이제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1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한 번에 7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죽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의 때나 고난의 때나 어떠한 때나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날은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귀영화, 이것은 순간적이고 덧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해서 그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측 이심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속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강 갈 때와 나올 때가 생각이 다르다. 자, 아쉬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급하게 매달리다가 아쉬움들이 사라지면, 고난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살았던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또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새겨봐야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타인이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복수하고자 하면서 자신이 타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잊는, 그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잃었습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자꾸만 잊기 때문에, 또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반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이 청교도, 이들이 폴리머스 해변에 도착한 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117일간 항해해서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항해 가운데 2명이 죽었지만 또 항해 가운데 1명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폭풍으로 돛이 부러지기까지 했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큰 파도에 밀려서 여성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사건이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구출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한 달 만에 이 폴리머스에 안착하게 됨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 4개월의 항해 동안 단 한 명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있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되려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영어에서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을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구원하시고 건강하게 하심 감사드렸고, 4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또 5절에서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또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매 구절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어려운 가운데, 삶의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지도 못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제가 찾아보니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어도 뜨거워서 못 살고 조금만 멀었어도 추워서 못 산다고 합니다. 지구보다 태양과의 평균 거리가 조금 더 가까운 금성은 평균 표면 온도가 4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온도죠. 또 지금보다 조금 더 평균 거리가 먼 화성은 표면 평균 온도가 영하 80도랍니다. 또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기도 어떻습니까? 질소가 78.3%, 산소가 20.9%,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0.03%, 그리고 네온, 오존, 기타 여러 가스들이 0.02%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까? 공기인데 산소라고 배웠는데, 자, 산소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을 따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혼합된 혼합기체를 마셔야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산소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중독에 걸려서 호흡곤란이 일어난답니다. 이 공기 중에 어느 한 가지만도 이 배합이 잘못되면 그것이 사람이나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산소가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소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성장이 어려워진답니다. 또 불은 무엇 때문에 납니까? 산소 때문에 심해지죠. 산소가 더 많아지면 불이 쉽게 나고 또 불이 쉽게 꺼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신체가 빨리 노화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흔한 공기조차도 모든 구성물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합니다. 지구의 거리, 또 햇빛, 이 공기, 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또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 주신 것,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 자녀들 주신 것, 이 감사의 조건들을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를 실천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라고,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머릿속에서만 감사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신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문화인 북미와 또한 유럽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아주 쉽게 내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교 문화권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뇌과학자의 영상을 보니까 인간의 뇌 구조는 뇌가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웃어도 하나도 웃기지 않은데 하하하 웃기만 해도 웃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면, 날마다 감사하는 사고를 하면 우리의 사고 체계가 그렇게 뒤바뀐다고 합니다.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에는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는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더 귀하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또 삶으로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대면 집회가 멈춰진 그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첫 영상 설교로 본문을 택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3편이라고 합니다. 당시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 셧다운이 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10편 말씀이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시편 43편 말씀이 더 본문에 합당할 것 같은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편 103편을 본문으로 선택하셨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는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탄식이나 또한 불만, 그런 것들이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 103편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전염병에 공포로 떨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전하셨을까요? 이 본문은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탄식의 상황을 감사드리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그 감사의 것들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찾아낸 조건들, 떠오른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술로, 삶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주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가 먹고 사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깨달아 아버지,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떠오른 생각난 그 감사의 조건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어린 영,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임직하시는 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또 임직하는 세 분의 집사님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명예 장로로 또 권사로 임직하게 되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소명이 있기에 그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여러 상황과 환경들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중직자의 그 장로로 또 권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직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임직하는 세 분을 축하할 수 있도록, 또한 임직하는 세 분의 집사님들이 명예 장로와 권사로 섬기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맡겨주실 사명이 있기에 주님이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께 장로 또 권사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그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두 분의 목사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또 축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받고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날,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해야 되는 이날이라고 생각해서 이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 감사임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입술로 삶으로 감사하며 실천함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한 기쁨과 즐거운 때 어떤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임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임직하는 세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명예 장로로 시무권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교회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며,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또 축사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 날마다 감사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